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죠? 야곱이 써놓은 그 떡과 팥죽을 먹고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삶의 길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서의 가치관은 상당히 현실적인 가치관을 대표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자라는 자리, 특별히 지금까지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 때문에 뭔가 이득이 있고 또 뭔가 나에게 혜택이 돌아온 것이 전혀 아니죠. 그저 큰아들이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명분에 지나지 않은 그런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현실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앞으로 받아야 할 어떤 축복이라든지 또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별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하찮게 여겼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길 가운데서 무슨 어떤 커다란 혜택이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커다란 유익을 내가 오늘 또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과 이름이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유익을 또는 혜택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무엇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자, 크리스찬이라고 공짜로 무슨 이득이 갑자기 생기고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되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커다란 혜택과 이득이 없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허울 좋은 그런 모양에 불과할 뻔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나는 장자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큰 위험이 온다든지 굉장한 필요를 얻게 될 경우에 지금 오늘 이 에서처럼 배가 고파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 먹을 것을 주니까 얼마든지 장자라고 하는 명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함께하는 교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내가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신앙도 바라다 보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야 또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걸맞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귀중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건 뭐 사실 보이지도 않는 건데, 물론 우리가 그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흥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래요. 태어날 때는 그렇게 발꿈치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둘째였던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의 축복권까지도,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이삭이 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까지도 어쩌면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야곱이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함께하는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사스러운 것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 그게 참 귀중한 것이다. 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 이름표 하나가 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늘 그렇게 오늘 또 기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손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힘들다 손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름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저 하찮게 여기고 그거 언제든지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가신다면 문제가 우리들에게 봉착할 때 그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사실은 리브가가 그죠?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사라가 임신할 수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리브가도 임신할 수 없었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특별히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21절을 저는 읽어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네. 사람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뭐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사실은요. 서로 남남으로 살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도 해주고 서로 어떤 때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부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가끔 경험하는 것들 속에서 보면 서로 뭐 다투고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 그저 이리저리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뭐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참든지 아니면 어떤 해결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죠? 여기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가정 속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뒤틀리는 그런 어려움이 부닥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삭이 바로 그 리브가와 갈등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요. 특별히 가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이렇게 오늘 이삭처럼 이런 해결 방식을 취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가장 결점이 많은 리브가예요.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결점 많은 여자,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고대 세계 속에서는 말하자면 내팽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점이 있는 이 리브가를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취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정 속에서 부부 중에 누군가가 내 상대방을 위해서, 그죠? 아내를 위해서 또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부부간의 어떤 이런 갈등의 관계를 풀어야지, 그게 풀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쭉 가정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나와보면요, 그거 서로 간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해결 방식이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삭이 취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귀중한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25장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그런 난관이 봉착할 때에 한 번 더 이삭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 가정에 내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은 그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